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열매 드리는 감사신앙. 첫 열매 드리는 감사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즉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중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과 관계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나 50일째가 되어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의 77은 7의 7번 곱한 수입니다. 오순절의 수는 10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오수는 50이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열매 신앙이면서 원리적으로는 맥주절, 초실절 신앙입니다. 본문은 첫 열매 드리는 감사 신앙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첫 열매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 첫 열매를 신앙적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첫 사과 열매는 두 번째 사과 열매, 세 번째 사과 열매와 별반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나 질을 떠나 첫 번째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는 아무렇게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열매입니다. 즉 첫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받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첫 열매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최고 무서운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반대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넘을 월자를 사용한 유월, 즉 죽음의 사자가 피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이후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마귀적 인신 제사가 아닙니다. 일생 하나님의 소유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 첫 열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레위인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구별되어 특별하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족속들 중에 장자 족속이며 영적으로는 첫 열매 지파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감사 헌신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열매가 바쳐지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못 먹고 야위고 병들고 죽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하는 것은 레위인이지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레위인들이 성전사역을 소홀히 합니다. 성전사역을 소홀히 하니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져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정신 차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신앙적 결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첫 열매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무엇이든 후속 열매의 축복은 첫 열매에서 시작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첫 아들이 첫 열매입니다. 성경적으로 실제 첫 아들은 영적 특권을 많이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도 첫째 아들이라 혈통적으로 얻은 특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이 주택 안에서 저에게 독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한 방에 몰아넣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장자로서 우리 예광교회의 영적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자라고 무조건 장자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거나 장자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면 여지없이 빼앗겼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서모 빌하와 통간하여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의 후손들에게서는 사사도 왕도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꼭 첫 아들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 영적으로 첫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적으로 첫 아들의 자격을 가졌을까요? 다름 아니라 첫 열매 감사신앙이 있고 그 감사신앙대로 사는 자입니다. 원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자녀를 기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첫 수입, 첫 월급, 첫 수확이 다 어려운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에 씁니다. 영적 첫 아들, 첫 백성, 선미는 첫 열매 감사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이 이제 정착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급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농사 짓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첫 열매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기 40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의도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첫 열매의 영적 의미를 대충 묻어두고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얻은 첫 열매 같은 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신 성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자가 재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전리품 중 은덩어리와 외투를 감춥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손을 댄 자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에스겔 48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이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첫 열매 감사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한 것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첫 열매인 독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첫 열매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받은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받은 복을 망각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박완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허리가 삐끗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뒤바뀌어 있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거나 양말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렸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면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란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참 믿음 생활입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감사 회복하지 않고 믿음 올라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과거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새성전터 마지막 가구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알박기 가구를 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는 불평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새 성전 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전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건축비가 갑절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건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위 깨는데 반년 더 보냈고 3, 4억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는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장차 새 성전을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바위를 깼습니다. 본 성전 매각이 연기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성도는 부정적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그동안 하나님이 새 성전 본당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감사의 힘으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막대한 은행 이자를 감당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계속 헌신하며 진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보상하시고 더 큰 것 주실 것을, 더 큰 선물 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귀가 역사하여 잔공사, 하자, 보수공사가 삐걱거렸습니다. 하자가 200개인데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잘 아신 대로 지지난주 업자들이 부당한 시위를 교회 앞에서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의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잘 견뎠습니다. 최종 승리를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한 달 시위할지 2달 시위할지 알 수가 없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아니하고 참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 정도만 지났는데 결국 지난주 화요일 업자들이 시위를 중단하고 백기를 들고 보수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끝까지 하나 되어 감사하며 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어가실 기독교 국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새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특히 선교적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적 도약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하며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특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오직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